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도 우리는 이 새벽을 깨우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아무도 없이 짙은 어둠이 내린 깊은 산을 헤매다가 동굴 하나를 만났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그 깊은 동굴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두려움을 느낄 것이고 공포를 느끼며 발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그곳에서 작은 성냥 한 개비를 스치며 켰다는 상상이 되면 그 작은 불빛은 아마도 산 전체를 다 비추지 못할 것이고 그 동굴 안을 다 환하게 비추지는 못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비추어주고 안전하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어느 길인지를 보여주는 데는 충분할 것입니다. 이처럼 빛은 어둠을 정복하고 희망을 싹트게 합니다. 어둠은 결코 스스로 물러서지는 않지만 빛이 임하는 순간 소리 없이 항복하게 되고 물러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어둠은 영원히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소금의 비유에 이어서 오늘 제자들의 두 번째 정체성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 세상 속으로 은밀하게 스며들어서 부패를 막는 내면적이고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라면, 빛은 세상 위로 대담히 드러나서 어둠을 몰아내는 외면적이고 또 우리의 눈에 보여야 하는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산 위에 동네를 밝혀주는 것처럼, 또 등경 위에 등불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밝혀주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숨김없이 선명하게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서 드러나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신앙을 말 아래에 가리는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사적인 영역 속에 자신의 믿음을 제한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빛은 숨겨야 할 비밀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드러내어서 죽어가는 어둠 속에 잠겨져 있는 영혼들을 깨워야 하고 밝혀야 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빛의 근원과 그 빛을 비추는 매개체를 아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면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선언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서 참이라고 하는 단어는 거짓이 아니다라고 하는 단어 의미가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본질, 그림자가 아닌 실체, 빛의 근원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와 생명을 밝히 드러내시는 빛으로 어둠 속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생명과 진리와 빛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참 빛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되었다는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빛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해내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가 빛을 낼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참 빛이신 그리스도와 깊이 연합함으로 그 빛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반사될 때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달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반사체가 되었습니다.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세상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빛의 반사체가 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달은 태양을 잃는 순간 빛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또한 그리스도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부터 더 이상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습관이나 일시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주님을 영양분의 근원이신 생명의 줄기로 삼아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는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임재를 구해야 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물들게 됩니다. 이 거함은 은혜의 열매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저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참 빛의 성질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결정적인 단어는 방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얼굴을 돌리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빛이 비추는 방향으로 우리의 얼굴을 돌릴 때 그 빛은 우리를 비추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얼굴의 삶입니다. 빛을 향한 얼굴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단순히 그분의 빛을 반사하는 거울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분의 성품과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빛과 가까이 할수록 그래서 더 밝게 그 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이 주님의 영광을 더욱 선명하게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이후에 산에서 내려올 때의 그 얼굴의 광채가 났듯이 지속적인 주님과의 사귐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빛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빛이 항상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우리의 죄가 그 빛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죄는 빛 자체를 없애지 못합니다. 그러나 죄는 그 빛이 우리를 통과해서 세상으로 향하지 못하도록 막아설 수는 있습니다. 마치 달이 태양을 가리며 잠시 어둠을 이 땅 가운데 만드는 일식처럼 우리 안에 죄와 자기 의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거쳐 세상에 드러나지 못하게 합니다. 이 과정은 단계적입니다. 먼저 죄가 우리 마음의 먼지가 되어 빛을 흐리게 하고 점차 그 빛을 완전히 차단해 갑니다. 결과적으로 세상은 우리의 희미한 그림자만 보게 됩니다. 달이 내는 빛의 근원은 태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달이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이 되려고 하면 그 일은 어리석은 일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내보려 애쓸 때 그것은 신앙의 열심이 아닌 교만의 그림자가 되곤 합니다. 이상하게도 자기 힘으로 빛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우리 삶엔 어둠이 더욱 짙게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빛은
주님 안에 있을 때에만 밝게 빛날 수 있습니다. 자력으로 빛나려는 시도는 오히려 세상 앞에 우리의 무능함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새로운 빛을 우리 안에 만들어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회개는 그 빛을 가로막고 있는 먼지를 닦아내는 일입니다. 마치 우리가 집에 있는 유리창의 먼지를 끊임없이 닦아내어 햇볕이 우리의 집안에 잘 들어오게 하는 것처럼 요한일서 1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해진 심령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왜곡 없이 투영할 수 있기에 우리는 매일같이 회개의 삶을 통해 우리의 죄를 닦아내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고통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다시 환하게 비추게 하는 회복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어야 합니다. 죄를 직시하고 고백하며 주님의 피로 씻음 받음으로 빛의 투명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안에서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회개한 성도는 다시 세상 앞에 서며 그들의 삶이 착한 행실로 빛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 생활을 마치 배터리 충전처럼 생각합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러면 에너지가 차올라서 일주일은 버틸 수 있겠지 하고 세상 가운데 나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말씀처럼 신앙은 충전이 아니라 생명이요 빛 되신 주님과의 완전한 결합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줄기에서 생명과 양분이 끊임없이 공급되는 것처럼 가지가 해야 할 일은 그 생명의 원천이신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빛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는 한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에너지를 채우는 일이 아닙니다. 빛의 통로를 유지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내 영혼의 얼굴을 주님께 끊임없이 향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광합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식물이 햇빛을 받아 에너지를 만드는 것처럼 성도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빛을 쬐므로 내면에서 새로운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받게 됩니다. 시편 36편 9절의 고백처럼 생명의 원천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참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빛 안에 머물 때 우리 자신이 세상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주님의 말씀처럼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빛을 만들어내는 삶이 아니라 빛 안에 참 빛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바라볼수록 그분의 성품과 빛이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달이 자신을 비추려 하지 않고 태양을 바라보듯이 우리도 빛 되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사용하십니다. 빛이 되려 하지 마십시오. 빛이신 주님 안에 늘 거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세상이 그리스도의 참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빛의 속성을 말씀하시며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외적의 침입을 막고 통풍을 위해서 산 등성이에 마을을 세웠습니다. 밤이 되면 그 마을에서 흘러나오는 등불빛은 수킬로밖에 여행자들에게는 이정표가 되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숨어 있는 비밀 결사 조직이 아닙니다.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은
우리 성도의 신앙이 공적 영역으로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정직한 삶, 부당한 이익 앞에서의 단호한 거절, 고통받는 이웃을 향한 손길 등 이 모든 것이 산 위의 동네에서 흘러나와야만 하는 불빛입니다. 교회가 침묵하면 세상은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세상이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게 만드는 영적 이정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빛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약 9리터 정도의 곡식을 담을 수 있는 바구니나 큰 그릇을 의미합니다. 불을 켜서 큰 그릇으로 덮어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등불의 존재 목적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말 아래에 가두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임을 숨기는 비겁함,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탐욕을 부리며 우리의 믿음을 사적인 생각 안에 사적인 틀에 가두어 놓는 것,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진리를 말해야 할 때에 침묵하는 태도 등이 바로 이런 행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빛은 나타남 그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감추어진 빛은 더 이상 빛이 아닙니다. 감추어진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주님은 등불을 등경 위에 두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등경은 집안 전체를 비추기 위해 마련된 높은 받침대입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이 삶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신앙의 등불을 높이 트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모두에게 알려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다른 이들의 공격의 빌미가 될 수도 있지만 등경 위에 있는 불빛만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환히 비출 수 있습니다. 빛은 어둠과 타협할 때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선명하게 구별될 때 그 능력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이 명령형 동사는 성도의 삶이 수동적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세상 가운데 빛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빛은 가만히 있어도 환하게 다른 것들을 비춰주지만 주님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 빛을 사람들에게 향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착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칼로스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아름답고 매력적인 것을 말할 때 쓰입니다. 그리스도의 행실은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의 삶은 참 아름답다, 참 매력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행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에 감격해서 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진심이 담긴 그 아름다운 행위를 통해 세상은 그리스도의 빛을 보기 때문입니다.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의로움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처럼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우리의 선행을 보고 우리를 칭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달이 아무리 밝아도 그 빛의 원천은 태양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을 감동시킬 때 그 시선은 우리를 통과하여 하늘 아버지께 닿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명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세상이 어두운 것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본성이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어둠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 던져진 빛이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들을 향해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머무는 가정, 우리가 일하는 직장, 그곳에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빛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태양을 늘 바라보며 그 빛을 우리를 통해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비추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아름다운 행실을 통해서 세상에 여전히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일에 쓰임 받아야 합니다. 빛은 소리 없이 세상을 바꿉니다. 빛은 말보다도 빠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환하게 비추어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채워지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 바 되어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받을 때에만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들 스스로의 행위와 우리들 스스로의 생각과 우리들 스스로의 삶으로 빛이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오직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신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로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빛을 잘 반사하기 위해 우리를 덮고 있는 죄의 어둠 먼지들을 잘 닦아내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닦아내어 주님의 빛을 더욱더 많이 세상 가운데 비추어낼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발걸음을 딛는 곳마다 어둠은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복음의 빛이 환하게 비추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